보시면서 좀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속도가 빨라서 이해하기가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래는 너무 느려요. 너무 느린데 이것을 빠르게 편집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예배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미국의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학교에서 기도하는 일과 성경 읽기를 금지시키는 법에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총탄에 맞아서 정말 그 비명에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우리가 꼭 연관시킬 필요가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존 F 케네디 대통령 이후로 미국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가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후세들에게 어마어마한 데미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결정을 함으로써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불행 속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을 합니까? 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까? 왜? 나 한 사람의 실수와 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이 다 불행해지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영상을 보면은 지금 이 세계 경제가 엄청 힘들고 어렵습니다. 영상도 하나 올라가 있지 않죠? 중소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고, 지금 대기업들도 엄청난 충격을 입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는 1920년대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에 정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청교도 신앙을 이어받은 분들이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경제 대공황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미국이 회복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은 불안한 요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유가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유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습니까? 쉬지 않고 일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답은 언제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 태어났든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일생 동안 성도의 삶은 6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기쁨, 참 평안, 참 자유, 참 만족, 참 소망, 참 행복, 이러한 삶이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냐 아니냐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독일의 유명한 목회자 또 신학자가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믿는 신의 존재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떠들고 아무리 나가서 외쳐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이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그것은 바로 참 평안, 참 기쁨, 참 자유, 참 만족, 참 소망, 또 참 행복,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공황이 왔을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면 그가 믿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이 시대가 왔을 때에 그 시대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입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표정, 우리의 삶의 열매가 증거하는 것이지 우리의 입이 하는 말만 가지고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을 보면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미완료를 써서 지금까지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앞으로 미래의 삶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째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잘 아시는 대로 어려서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주로 이 시간을 보냈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사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양치기였습니다. 목동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사막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사막은 황량한 곳인데 어떻게 그곳에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대공황 속에서 또 코로나의 이 경제 위기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데에 양식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문제가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목자로 이해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한 이유는 자신은 그분의 양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자신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의 개념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형들이 위에 7명 이상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들판에 내몰려서 양을 치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은 들판에 내몰려서 정말 외롭고 힘든 그런 목동의 생활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렸지만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들에서 사자나 곰이 나타날 때 목숨을 걸고 이 사자와 곰과 씨름을 했어요. 싸웠습니다. 그리고 맹수들을 물리쳤습니다. 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양이 중요합니까? 사람의 목숨이 중요합니까?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 맹수와 싸웠던 것입니다. 왜? 목자이기 때문에, 자신은 목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이해했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린다는 사실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미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1000년도 더 전에 메시아시를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다윗은 미리 예언적으로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의 개념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목자로 왜 표현했을까요? 그는 어려서부터 목동 생활을 통해서 목자는 양을 돌보고 양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깨달은 목자의 개념은 오늘날 현대적으로 표현하자고 하면은 로드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로드십이라고 하는 말은 주재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로드십, 곧 만유의 주재권을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목자는 양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돌보실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줍니다. 이렇듯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고백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라고 하는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 어렵다고 할 때에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다 부족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러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과 교회의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매 순간 체험해 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종종 위기도 있었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평생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병이 들면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을 병에 걸려서도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 인간이 염려하는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세상의 삶 속에서 근심, 걱정, 염려, 모든 불행한 일들, 불안한 일들까지도 우리가 다 주님께로부터 해결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가 전제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전제한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천지가 뒤집혀도 천지가 개벽되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려고 하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창고가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전쟁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원수를 물리칠 수 있고 모든 좋은 약속들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우리가 모신다고 고백하고서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고 홀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무리에서 벗어났을 때에 낭떠러지의 위험을 만나게 되고 가시덤불과 그리고 맹수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가운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에 노출되고 기타 모든 세상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똑똑한 것은 똑똑한 것이 아니라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일생을 사시는 동안에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채찍질을 가해야 됩니다.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겸손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에게 채찍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기적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셨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그 양을 칠 때에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그는 늘 기도 속에서 살았습니다. 너무 외롭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위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는 한순간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시로 표현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가 찬양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의 시편을 거기다가 이렇게 음계를 붙여가지고 다윗의 시편을 노래로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은 그가 광야에 있는 동안에 그 신앙을 고백한 내용들이 전부 다 시편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렵고 힘들 때, 외롭고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울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구절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오늘 이 시대 젊은이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결혼을 하지 않는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주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자녀 양육의 문제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꺼리고 결혼도 안 하지만은 출산율도 너무 떨어져서 지금 전국의 학교 중에서 문을 닫아야 할 학교가 수천 개나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고 사는 민족이 불행하고
국가가 불행합니다. 가정이 불행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하는 사람이 어찌 결혼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어찌 출산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존경받을 만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저 먹을 것은 다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의 원리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도 저 먹을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는 그런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상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살아가는 가정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로 살아가는 국가는 가난한 국가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로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은혜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들이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결국은 인간의 어떤 술수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교회마다 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인간의 방법도 써보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봤지만은 결론은 뭐냐? 교회마다 100%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 그것을 교회마다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전부 다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은혜라는 찬양을 좋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서고 우리가 나대고 우리가 하면은 뭔가가 되는 줄 알았는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은 어느 가정주부가 하루는 작심을 하고 남편을 퇴근할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바가지를 걷기 시작합니다. 무엇도 부족하고 무엇도 부족하고 무엇도 부족하고
부족한 게 가난한 집에서 끝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부족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지치고 돌아왔는데 계속 바가지를 긁어대니까 남편이 점잖게 한마디 합니다. 한 가지가 부족하구만. 이 부인이 열받았어요. 그동안에 부족하다는 것을 수없이 말했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몇 가지인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더 열이 나서 큰 소리를 치자 남편이 하는 말이 한 가지 돈이 부족하네. 돈이 부족하네. 돈만 있으면 그거 다 할 수가 있잖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뭣도 부족해요. 뭣도 부족해요. 뭣도 부족해요. 교회에 교사도 부족해요. 아기를 봐줘야 되는데 아기를 안 봐주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뭐 교사가 부족해요. 다 모든 것이 다 부족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가 부족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거 있으면 기도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복을 주셔서 대공황도 무사히 지나갈 수가 있게 되고 IMF도 무사히 지나가게 되고 코로나도 무사히 지나가게 되고 그보다 몇십 배 더한 것이 와도 지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입니까? 그렇다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오늘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집에 돌아가셔서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부족함이 느껴지고 부족함이 인식된다면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왔는가? 오늘 주님이 우리 가정의 목자이신가? 혹시 내가 목자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내가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있지는 않는가? 이것만 해결된다면 오늘부터 가정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른 가정은 다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정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밥을 먹을 때 국수 먹으면 돼요. 남들은 좋은 옷 입을 때 우리는 그렇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결코 부족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사실, 이 비결을 안다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결혼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집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녀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는 왜 7, 8남매씩 10남매씩 나가지고서 다 키웠는데 요즘엔 하나 가지고 그렇게 쩔쩔매는 겁니까? 문제는 어디에서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목자로 삼고 살아가시는가? 주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가?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신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